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또 기적과 교훈, 성도들의 삶,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본질이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고자 하셨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내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상징이다 생각을 해요. 어떤 좀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악령을 쫓아내는 부적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방에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고,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을 비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나 집안의 어떤 장신구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뜻하는 게 뭐냐?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외침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외침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런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 죄값을 치루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간단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이치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자의 결말은 구원일 수 없다. 그건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래서 멸망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심판받을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면 이건 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명제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냐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 없는 존재,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심판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인간 만드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존재는 죽음의 존재이고 심판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현실이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죽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죽음이 뭐냐? 그러면 죽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반대 개념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더니 이게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불행하게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 아무리 침엽수, 상록수, 별의별 얘기 다 해도 결국은 시들어 버리더라. 죽고 말더라.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안 누리는 게 생명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버릴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유도했던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다, 죄.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은 최초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인하여 죄의 통로를 열어주었고 인간에게 죄라는 멍에를 굴레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수갑 찬 사람을 보죠. 죄를 지으면 수갑을 찹니다. 그리고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다루죠.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은 인권이다 이래가지고 수갑도 웬만하면 안 채우고 수갑 채워도 수건으로 둘둘 말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밧줄로 뒤 묶어가지고 개끌듯이 끌고 이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인간에게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포승줄로 묶어서, 죄악의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도록, 인간이 인간일 수 없도록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 같은 것들로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그런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죄의 포승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린,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묶어버린,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죄악의 노예, 죄의 종, 이게 무슨 말이냐? 의가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의를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죄의 종은 의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죄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이것을 통제할 힘이 내 안에 없는 상태, 이게 죄의 노예의 상태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감각이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소위 미친 개처럼 되어버린 상태.
개가 미쳐버리면 막 아무거나 막 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라 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의의 통치력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상실한 상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다 파괴되고 상실해버리고 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죄와 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결박당해서 죄의 종로로 탈 때에 너는 자동적으로 너의 삶에 뭐가 일어났느냐? 자동적으로 죄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열매는 한결같이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열매, 원하지 않는 열매.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의의 그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성경의 선언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 모든 열매들은 실로 부끄러운 것들이야. 로마서 1장 32절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21가지 죄악의 목록이 소개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죄악의 목록을 소개한 이후에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 저는 이런 말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모르고 짓지 않아. 알고 지어요.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진다면 아마 IQ 70 미만?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 다 알고 짓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이거 안 될 거 알아요. 예.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유행가 가사만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그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 왜 그랬을까? 해. 이게 뭐냐면 죄의 노예된 실상이다.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해. 아무 짓이나 다 해. 그런데요.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된 죄의 노예로 죄에 익숙하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달아 그 안에 성령 안에서의 각성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영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바꿔주시더라. 확 달라지게 만들어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통제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이 사슬이 끊어져. 이 중독에서 헤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갑을 풀어주시고 입에 청테이프를 벗겨주시고 칭칭 감은 이 죄악의 포승줄을 끊어주시고
저주의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인생에 그 영혼의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 내용이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딴따라 막 밤무대 뛰고 그러고 막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보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보컬을 만들고 많은 노래들을 쓰고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라고 그랬던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들을 그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분들의 찬양을 통해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작곡한 노래 가운데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해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아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을 말하죠. 심장이 멈추고 뇌 기능이 정지되면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더 중요한 죽음이 뭐냐?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지고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이러면서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운명의 사슬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해방, 자유, 내 몸이 쇠사슬에서 풀렸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선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나는 자유자고 행동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데 보면 구원파에 대해서 이단인 거 알면서도 여전히 구원파처럼 사는 인생들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 이제는 죄를 전혀 안 짓게 됐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악의 요소가 남아있어. 부패한 이 죄악의 뿌리가 근성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갭이 점점 좁혀져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죄의 영역에서, 죄의 압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서 이제는 죄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의미인 것이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깨진 사탄이 계속해서 꼬리로 치고 머리가 깨졌지만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게, 그런데 이제 구원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반쪽의 구원이야. 반쪽의 구원. 구원의 전부는 뭐냐 하면 죄에서 해방됐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뭐냐? 22절 끝부분을 보면 마지막이 뭐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누가 내 육체를 부숴버려도 상관이 없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비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가로막을 수 없다. 가로막을 수 없다. 거룩함의 열매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 거룩함의 열매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다. 감옥 속에서도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고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도 평화가 마음 심령으로부터 넘쳐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막 참아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과 선한 능력과 지혜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게 되더라. 그렇게 살게 되더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이 능력을.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희는 염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코로나 이 시대, 이 힘든 시대를, 이 시간을, 기간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로 더해지고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과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뭐냐? 흠이 없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부르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 없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 상실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불신받는 원인은
그동안 교회가 본질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인간의 탐욕과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냐,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 번에 훅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한 번에 훅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한 번에 훅 가려고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뭐 영적으로 잘못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당장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는 없어.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거룩함을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공사 중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공사 중단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부도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공사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룩함의 공사. 할렐루야. 거룩함의 공사를 시작하셔야 돼.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거룩함을 위하여 공사되어야 된다. 지어져 가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이게 교회지.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성공과 그런 가치와 그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런 간증하고 다니지 말아요. 그런 간증은 썩을 간증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다? 본질이 뭐다? 거룩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거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 발 한 발 예수님께로 그렇게 다가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가는 만큼, 걸어가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그만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도는 5장 마지막 절에서 두 왕국을 말씀해요. 죄의 왕국과 의의 왕국이 어느 한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리까리는 없다. 어느 한편에 속해 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 내 정체성이 어디에 분명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이다. 18절에 의의 종, 22절에 하나님의 종.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분이 뭐다?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중구난방이고 제각각이고 하늘과 땅 차이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성도들의 영광이 태양과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라. 여러분 하늘에 요즘에 별도 좀 보이더라고요. 별을 보십시오. 별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깨알 같고 비싼 것 같지만 만원경으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이. 하늘과 땅 크기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의 영광이 다 다르다. 믿음이 같은 것 같은데 나타나는 영광과 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신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구적으로 이 세상 살지 않아. 짧은 시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기회를 받았어. 이때 한평생 후회 없는 멋진 인생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을 계속 복종시켜야 돼. 복종시켜야 돼. 성령님께 복종시켜, 말씀에 복종시켜서 계속 하나 되는 훈련을 해가야 돼. 이게 바로 거룩의 훈련인 거예요. 거룩의 훈련.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위대한 삶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 죄의 종이 돼서 죄라는 주인을 섬기면 마지막이 사망이고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마지막이 영생인 거예요. 비 오고 창수나고 바람 부딪히기 전에는요, 태풍이 오기 전에는요, 다 안전해 보여. 그런데 강력한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부실한 건물은 쓰러지고 부실한 나무는 뽑혀지더라.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줄기요, 하나는 사망의 줄기, 멸망의 줄기다. 여러분 과연 영생에 속한 자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현실에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 보면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형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주저앉아 있는 거래. 왕노릇하는 거래. 내 안에 사망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래.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요? 사랑을 통해 증명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에 속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자로, 영생에 속한 자로,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로, 성령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